그동안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동안에 계속 여러분들께, 그 다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부담이 되는 이런 말씀들을 지금 줄곧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직접 해주신 비유 두 가지를 봤거든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에 나와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안중에도 없는 이런 길가 땅,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을 기쁨 중에 받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세상 나가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유혹 또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세상에다 정신 뺏기고 금방 하나님 말씀에 등 돌리는 이런 소위 돌밭과 가시떨기 이런 땅.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인내로서 끝까지 결심 맺을 때까지 아무로 힘들고 어려운 유혹이 닥치든 그 다음에 고난이 닥치든 그 말씀 끝까지 붙드는, 그래서 결실까지 맺는 이런 좋은 땅이 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는 회중한테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은 네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묻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죠.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묻고 계시거든요. 네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가. 네 가지 경우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경우였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나는 당연히 좋은 땅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열매로서 그것을 증거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열매가 바로 뭐입니까? 말씀을 받되 유혹이 닥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다음에 인내하라는 것이거든요. 결실은 아직 오지 않다더라도 인내해서 최후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결실 맺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가. 이걸 가지고 스스로 네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를 주님께서는 판단해 보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집 나간 탕자였거든요. 우리는 이 탕자 비유를 들을 때 당연히 교회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고, 그 다음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탕자는 세상 밖에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집 나간 탕자에서 우리가 탕자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의 그동안의 행태가 얼마나 아버지께 많은 가슴에 상처를 안겨드렸는지, 둘째, 내가 몸뚱아리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세상살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말하자면 추한 삶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상태로 죄 짓는 대로, 말하자면 돼지 쥐업 열매, 돼지 냄새 진동한 채로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선수가 달려오듯이 달려가가지고 그 자식을 붙들고 그 추한 상태인 자식에 대해서 아주 여기저기다가 입을 맞추는 이런 모습. 그 자식이 돌아오자마자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온 집안에 대해서 권리를 함께 동등하니 베풀어 주시는, 부여해 주시는 이런 아버지. 어찌 보면은 자식 사랑에 정신 뺏겨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아버지 모습을 내보이면서 주님은 이 상태에서 탕자를 비유해서 우리한테 묻고 계시거든요. 너는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당연한 돌아온 탕자인데 성경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온통 내가 관심 가지고 내 삶 자체를 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상태는 아닌지 주님께서 이 말씀 묻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도 이것은 이제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묻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자리로 비로 말하면은 예배당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네 살아가는 평생의 모습, 평소의 모습을 봤을 때 너는 가라지에 속하는지 아니면은 알곡에 속하는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주님께서는 아주 상세히 이제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밭은 세상을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예수 믿고 변화된 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생각하면 되겠죠. 변화된 자들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린다, 자기 밭에다, 당신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 밭은 당연히 교회여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의 소유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원수는 마귀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이제 그 원수는 사탄을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요. 가라지를 덧뿌린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이 이제 상당히 생소한 이런 개념인데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는 이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것이 굉장히 심한 행동에 속한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 그 밭 주인한테 자기가 해코지를 당했다 할지, 그 다음에 그 밭 주인한테 원수지간일 때, 그 밭 주인과 그랬을 때 그 원수의 보복 차원에서 밤중에 가라지를 뿌리는데, 이 가라지가 아주 복잡한 이런 잡초라고 그러네요. 첫째는 이 가라지가 자랄 때 굉장히 왕성하게 자란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주식이 이제 밀이었거든요. 밀과 보리가 있는데, 보리는 아주 가난한 자들, 아니면 이제 가축들이 먹는 이런 곡식이었고요. 밀이 주식이었는데, 이 가라지 자체가 키는 한 1m쯤 되는데, 자랄 때는 밀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된대요. 안 된데, 이것이 워낙 왕성하게 자라니까는 밀이 이렇게 좋은 씨앗이 제대로 잘 자라고 열매 맺는데 온갖 방해를 다 한다는 것이에요. 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자랄 때 그렇게 되고, 둘째는 뭐냐면은 그 씨앗이 굉장히 맹독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심한 구토, 설사, 현기증 이런 정도로 독성이 강해서 그쪽 지방에서는 밀을 추수할 때쯤 되면 그때서 이제 구분이 되니까 이제 밭 이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뿌려놓으니까 사방돼 있죠. 그래서 주로 여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이 그 밀밭 사이를 계속 다니면서 그를 낱낱이 좀 뽑는답니다. 근데 뽑을 때에 그 가라지의 씨앗이 이미 땅에 떨어지면은, 그러면 그 피해가 그 한 해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라고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피해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자랄 때 좋은 씨앗을 잘 자라도록 그 다음에 씨앗 맺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둘째는 혹시라도 곡식과 섞이면은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맹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이제 분리해서 이제 없애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해에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그 떨어진 씨앗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쪽 지방에서는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로마법에서는, 이제 지중해 그쪽이니까 로마법에서는 만약 나무밭에 가라리를 뿌린 자는 엄벌에 처한다, 이런 법률 자체가 제정되어 있을 정도로 그쪽에서는 아주 심한 보복행위에 이렇게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경우는 밭에 밤에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은 아주 골치 아픈 사태예요. 그러면 저 밭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쪽 지방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것이거든요. 26절을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제 열매 맺을 때 그때서 이제 겨우 구분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분하실 때 그 열매로 판단하신다는 그 사상이 그대로 여기도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27절부터 28절, 29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도대체 가라지가 왜 생겼습니까? 28절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아직 추수 때는 아니지만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단순한 문장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이 말씀의 뜻이 여기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한 생명이라도 혹시 가라지 뽑다가 상할까 봐서 그대로 두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30절에 보니까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요,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때가 있는데 씨 뿌리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자라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추수 때, 우리로 말하면 최후 심판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주님께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가라지 비유에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그 시기에 해당돼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와 그 다음에 알곡을 스스로, 심지어는 내가 가라지에 속한지 알곡에 속한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뒤섞여 자라는 그런 시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주님께서 목숨 바쳐서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교회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뒤섞여서 최후 심판 때까지는 뒤섞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여기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47절 5절에서 50절 말씀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를 비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물 안에는,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하나님 백성 안에는, 교회 안에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뒤섞여 있다. 이것도 똑같이 뒤섞여 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최후 심판 때는 좋은 고기는 잘 골라서 내 그릇에다 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나쁜 고기는 밖에 버리겠다. 똑같이 말하자면 불에 태우겠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봤듯이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 오실 때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양과 염소가 함께 뒤섞여 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그래서 양은 영생, 그 다음에 염소는 영벌로 이렇게 분류해서 다스리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 이 세상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 속에서는 오늘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고, 그래서 알곡 속에는 가라지가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물 속에는 좋은 고기 속에가 나쁜 고기가 뒤섞여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양이 아니라 양이 살아갈 양으로 선택받는 우리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혹시라도 염소가 뒤섞일 수가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셔서 세 군데에서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여기에서는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단의 역사에 손과 발이 되는 이런 자들이 있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속이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그 사탄의 일꾼들, 하수인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구약 9장에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여기서는 장로라는 것은 직분 자체에 특정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한없이 높이는 자 중에, 그런 중에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에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했다. 그 말씀을 고지곧대로 받아서 제대로 전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자기의 속셈,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행태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7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는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처럼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며 양의 옷을 입고 너희 앞에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겉모습은 양의 모습을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을 하고 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요. 그런 경우 보면은 이런 노략질의 모습이 가장 극렬하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돈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이런 행태.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행태였는데 돈을 굉장히 밝힌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데 왕으로 높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높이면서 이런 높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였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보낸 것인 양. 그래서 입에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달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서는 줄줄줄 나오는데 근데 그 속에는 노략질이 돈과 자기 자신을 높이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단 가운데서 바라보면은 돈을 챙기는 것 보면은 한국에서 가장 큰 이단이 이제 안산홍 증인이라고 그러죠.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교회 교인 수가 줄어들면서 빚내서 대형 예배당 건물 지어놓은 것 이것을 싹쓸이하는 곳이 안산홍 증인이거든요. 여기에서 최근에는 안산홍 증인들 그 속에 소속되어 있었던 속아서 거기다 온 재산을 다 바쳤는데 재산을 안 바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금방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의 재림, 심판이 시작된다. 이 세상이 종말이다. 그래가지고는 계속 종말론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지고는 가지고 있는 재산 못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종말론으로 자기 앞에 다가서는 최후 심판주 앞에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공을 쌓아야 되는데 재산을 좀 다 바치는 것이에요. 계속. 그래서 최근에는 안산홍 증인에 소속됐던 사람들이 종말론 자체가 거짓으로 이제 판명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속아서 재산 바쳤으니 그 재산 내놔라. 이렇게 이제 피해자들 모임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안산홍 증인 여기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이단인 신천지 같은 경우요. 그 보면은 자기가 재림 예수,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요. 거의 사위일체 하나님 자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이제 전통 개신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판명된 곳 두 군데를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말씀을 맡은 목회자든지 아니면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평신도든지 간에 평신도란 말이 옆에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구분 짓자면은 간에 여기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당연히 알곡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라는 것은 교회 다지 않는 사람을 말씀한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꼭 한 번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경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별 의심도 없이 나는 좋은 밭,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그 다음에 신앙 알고일 것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항상 죄송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부담이 되고 걱정되는 것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런 말씀 생기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스스로 죄인인지 깨닫는 자가 의인이요 자기 부족을 더욱 깊이 아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다. 루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초대교회 때 그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신앙심이 깊었던 이런 성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거의 자기 혐오증에 빠져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사람들은 자기 혐오에 빠질 정도로 자기 비하, 자기 혐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는가, 불행한 상태였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 절절히 깨닫고 이런 마음 상태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자기한테 쏟아지는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부담되는 말씀 바꾸어서 우리가 이제 늘 우울할 수가 있는데, 전혀 이런 영적 우울증에 빠질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수록, 겸비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큰 기쁨과 즐거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대한 신앙 위인들의 경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볼 때에 부담스러운 말씀, 그 말씀 붙들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 비춰봤을 때 자기 부족이 너무나 절절히 느껴지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 느끼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오늘 비유처럼 사단이 내 마음밭에 또는 우리 교회 속에 가라지를 뿌릴 수 있다는 이런 점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최선의 판단 기준은 신앙 열매거든요. 그 신앙 열매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겸손이고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겸손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높고 똑똑하고 돈 많고 밖에서는 우러러 받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에 장애우가 있는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눈 맞추고 그 사람들하고 눈 맞추고 그분들 돕느라고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하거든요.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요. 이 겸손과 이웃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뵙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의 최고, 그 다음에 최종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내 자신에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인지, 그 다음에 나는 제대로 돌아온 탕자들인지,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앙 알곡이 해당되는 것인지 하는 신앙 열매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순간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 묻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족하고 흠 많은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시고 늘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